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
네, 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구호가 있죠.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처음 들으시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호에 맞는 노래를 찾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딱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사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나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만 더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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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손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번만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물아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성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 부흥하도록 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또한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도록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란 미세 3세 아버지고 보는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못 나온 성도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달라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주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를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증거될 때마다 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박성일 목사님 마무리 들었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반복하시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세계 도처에 전쟁이 아버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 열악한 영혼 속에, 저들의 영혼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평만하게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과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주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하는 아버지 선교의 지역과 선교사님들 가정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는 저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의 치료를 간구하는 성도를 있사온데,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보혈로 저들을 씻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받고 강건하여 담대함을 얻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다 앞으로 나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강건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현하여 간구하오니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협력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로 안으사 거룩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이 못 나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모든 환경을 딛고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기신 소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잘했어. 각자가 해보세요. 참 잘했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 제가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암과 싸워서 이기느라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침상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시간을 2시에서 1시로 이게 당겨 놓는 거지요. 봄에는 이렇게 밀어놨으니까 이번에는 1시간 당겨 놓으십시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1시간 교회 일찍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할 테니까. 그러나 시간을 좀 같이 맞춰서 또 추운 데 나와서 떠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새식구 교육이 있습니다. 헌금 모금을 위해서 도토리국수 판매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영사 업무가 11월 7, 8일 날 화요일 수요일 날 있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이것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마다 신령한 목과 기름진 목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생활이 복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울한 심령, 슬픈 마음, 괴로운 심령이 있거든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사 치유하셔서 밝고 맑고 거룩한 심령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은 강한 성이요
오늘 말씀은 박성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주일이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제가 원래는 다른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날을 가만히 보니까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제가 좀 맞춰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다 있는데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초대 교회들은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이름도 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교회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도 여러 주가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가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 로마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여러 속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어디냐면 갈라디아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사모님 클릭해 주세요. 또 네, 됐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알아보시겠어요? 저 왼쪽에 보면 이탈리아 있죠? 롬 있는 이탈리아가 있는 그런 땅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어디죠?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알아보시겠어요? 지도? 좀 수준이 있으시네.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는 오늘날 어디 땅이냐면 터키죠. 터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의 중간 정도에 보면 거기 영어로 갈라디아 있고 제가 한글로 써놨죠? 갈라디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쭉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그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밑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었던 밑에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지금 거기가 지금 전쟁에 지금 위험이 있는데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님들은 주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정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 내용에 맞춰서 특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찾아왔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요 계속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기 안디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해서 또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4장 19절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쫓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데, 심지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거의 죽었어요. 예.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했는데,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핍박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경제로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살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그 성도님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참 복음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이 유대인들 출신 중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처럼 또 뭘 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모르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제가 왜 처음에 이 지역의 특성을 설명했냐면,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막 너무 세요. 박해가 심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박해가 심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도 이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는 그 현실과 뭐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조금 면하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약간 합쳐요. 유대교의 교리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약간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율법도 지키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할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뭐라고 하면, 야, 우리도 뭐 한다. 우리도 할례하고 우리도 모세 율법 지킨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뭘 면하고자 해서 박해를 면하고자 해서 그냥 이래 그럴듯하게, 이유는 이건데, 사실 속에 있는 이유는 이건데,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쭉 설명해 놓은 편지가 뭐다? 갈라디아서. 그 중에서 오늘 3장 23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언제?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29절에 보면, 29절이 아니죠? 25절. 잘못됐습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 이렇게 구별해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감옥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23절에서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요. 우리가 근데 율법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는 거냐면
죄 아래 가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는 감옥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가 뭐냐? 이 우리말 성경 바로 이전 성경에는 이거를 뭐 몽학 선생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초등교사가 뭐냐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요 가정교사를 시켜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게 그 노예들 중에 굉장히 지식 있는 그런 노예들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집은 못하겠죠. 그래서 주로 귀족들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노예 가정교사를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다? 초등교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6살부터 15살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가정교사가 초등학문과 중등학문을 가르치는데 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요, 이 노예 가정교사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서까지? 때려서까지 가르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노예 가정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뭐죠? 주인의 아들로서의 보다는 가르치는 배움을 받는 학생으로서 노예 가정교사 아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노예 가정교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아이가 장성을 하면 이제 노예 가정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이상의 학문 대학교가 있어요. 아카데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주인의 아들로서 이제 신분을 이제 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 가정교사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율법을 노예 가정교사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초등학문, 중등학문,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문, 중등학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에 초등학문, 중등학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뭘 깨닫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잘 표현한 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세요? 철로역정? 소설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철로역정.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이 여행을 하다가 여기 이제 뭐냐면 율법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율법 언덕. 그래서 막 율법 언덕에서 막 헤매다가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냐면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은 자네가 찾는 걸 줄 수 없네. 절대 전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줄 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성경책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등에 뭐가 있죠? 큰 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짐인지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점점 무겁게 느껴져요. 죄가 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 여행을 떠나는 출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좀 심각하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등에 뭐가 있다?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누구를 찾게 돼요? 이 크리스찬처럼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 있어요. 세 번째 역할.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결국은 찾다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된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상태인지 아시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구다? 그 다음 말씀에 누구에게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2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이 주인의 아들이 장성해서 노예 가정교사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처럼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모님 클릭해 주세요. 다른 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됐습니다. 됐어요. 그 율법의 역할은 이제 노예 가정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26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면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런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그만 인류가 뭐였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점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그냥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또 후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홍수 후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이름하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돼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손이란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단수로도 쓰이고 또 집합명사로도 쓰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셔요. 축복을. 근데 이 자손이란 단어가 뭐다? 복수가 아니라 뭐다? 단수, 한 명.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이 자손이 누구다?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자손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게 뭘 주신다?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땅과 약속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3장 27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땅,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27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첫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혈통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형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뭐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딱 표현하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누구랑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런 몸이라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래서 이걸 더 이제 표현해서 3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족이냐 자유냐.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좀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 가족,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윌리엄, 카를로스, 미세스 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이제 우리 한국 분 아닌 분들도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시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한번 저쪽에 클릭해 주세요. 이쪽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뭐도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요, 보시면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율법 그 교사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하니까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살자. 그게 아니고 그 자유를 이루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제 서로 뭐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말씀 16절 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저번에 요한 1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두 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단 중에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 오늘 갈라디아서처럼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또 그 반대 극단으로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돼. 요한 1서의 그 이단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번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센터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뭐죠? 율법주의 그리고 자유방임. 양극단을 피하고 뭐하자? 센터, 중간을 잘 균형을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돼요. 복음과 종교. 복음은 뭐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근데 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넣으면 그거는 바로 뭐가 돼버리냐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막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막 정지하고 자기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헌금을 그 교회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교회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요. 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뭐하다? 뭔가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근데 반면에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음에는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